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리는 교회의 5번째 시간으로 4대 교회에 대한 교회를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 가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의 자리에서도 매주의 이야기가 같은 패턴으로 말씀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매주마다 우리가 연결되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은 말씀 앞에 우리가 매주 앞에 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7교회에 7번이나 반복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시작의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난주와 별반 다름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여전히 우리가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 걸까? 이 부분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가 메시지가 반복해서 들린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불편함보다 이 메시지를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오늘도 우리가 4대 교회에 전달되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함께 전해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그들에게만, 4대 교회에게만 전달됐던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그들만 책망받아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만 깨어 있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계곡에 갔습니다. 계곡에 갔는데 왜 갔냐면, 이 호기심 천국에 저희 아이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개구리가 부화하려면 올챙이부터 부화한다는데 그러면 그 알을 구하러 가자. 그래서 그 알 구하러 가까운 계곡에 갔습니다. 계곡에 이곳저곳 보니까 도롱뇽 알도 있고 개구리 알도 있고 이렇게 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 바위 틈 사이에 죽은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때쯤 됐으니까 지금 이때쯤 되는 이 모든 시간에 이 죽은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를 이 호기심 많은 아이들과 아빠가 함께 이 개구리를 잡아 당겨가지고 앞에 떡하니 놔뒀는데 꿈쩍도 않는 그러한 죽은 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얘는 이렇게 깨어나지도 못하고 이 올겨울을 추운 데서 이렇게 자다가 죽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간지럼도 태워보고, 그리고 얘를 한참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죽었다 생각하고 들어서 툭 하고 던졌는데 웬일입니까? 얘가 갑자기 깨어나더니 저쪽으로 팔짝팔짝 뛰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동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미처 앞에 끄집어 내어놓은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막대기로 찔러도 보고 그리고 간지럼도 태워보고 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정말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이 개구리를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4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영적 동면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서울의 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봄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4대 교회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살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앞서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우리의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이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내륙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한 인천 정도 되는 거리에 지금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기도 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엄청난 화려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5개 길이 지금 사대 앞으로 뚫려 있을 정도로 엄청난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양털로 옷을 만드는 일들과 더불어 그 앞에 흐르는 강에서 채취되는 금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사금이라고 하는 금 채취로 백성 모두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없는 삶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또 은혜면 은혜이고 강점이면 강점인 것이, 지금 사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깎아질 듯한 절벽 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적들의 외침을 막아설 수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외적들에 대한 적들의 공격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지역에도 있었고, 또 이단들의 공격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곳이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암벽 위에 군사적으로도 천혜의 요새였던 이 사대 지역 안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불편함도 어려움도 없는 채 그들 안에는 편안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편안함이었습니다. 편안함이 길어지다 보니까 외적에 대한 외침도 없었고 이단에 대한 경계도 없다 보니 이 사대 지역 안에는 도덕적인 문란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쾌락으로 이것에 대한 소비하는 문화들로 자신들의 방탕함을 그냥 모두에게 서로 인정함으로,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츰 생겨나게 된 것은 그들 안에 영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감동이 없고, 그리고 반응 자체가 무반응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무신경함이 그렇게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의 생명력을 잃게 된 교회는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방심하게 해서 거기에서부터 스스로 편안함을 찾게 하고 방종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영적인 수많은 공격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자리 잡게 하는 그 편안함이 더 빨리 우리를 붕괴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은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더운 나라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킨답니다. 뭐 오늘 하다가 안 되면 내일 하지 뭐. 그래서 일에 대한 규모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늦게 가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한답니다. 어른들은 원래 좀 늦게 가는 거고, 늦게 가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서 시간 약속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안에는 이렇게 날씨 탓인지 무엇인지 뭔가 이렇게 늘어지는 삶들을 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편안함,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이 편안함과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갖게 되었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사대교회의 모습,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조직은 있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는 조직일 수 있다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교회로서의 건물은 있지만 그 안에 어떠한 생명도 없다면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교회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책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생명력이 있으려면,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으려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반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고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친교 모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경 공부는 단지 우리의 지식의 역량만 키워가는 그러한 일들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리더십은 아무리 화려한 것 같고 아무리 뭔가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쇼맨십으로 끝나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 없는 선교 여행은 우리가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여행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육은 그 가운데 처세술만 가르쳐내는 일이고 사람 살릴 일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일들만 알아가는 일들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은사는 각각 받은 은사 자랑하기에 바쁠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그런 자랑만 하다가 결국 서로에게 분쟁만, 아픔만, 상처만 남기게 되는 일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없는 교제는, 우리 간의 성도의 교제는 그 안에서 결국 분쟁하고 자기 자랑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동면에서 일어나고 영적인 코마 상태에서 일어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계속돼야 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형태만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개구리인 것 같긴 한데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동면 상태에 놓여있는 이 개구리의 형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고 생명력 있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역동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대교회가 들었던 책망이 바로 이러한 책망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에 있는 우리 화면의 모니터를 보시고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같은 계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똑같은 계란이 놓여 있는데 같은 계란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 앞에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계란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만 유정란이고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무정란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요리해서 먹는 데는 어떠한 어려움이 없겠지만 부화하는 데 있어서는 유정과 무정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채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무정란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유정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안에 사대교회 안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성도의 열심과 열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조직과 재정도 남부럽지 않게 빵빵하게 교회가 유지되어져 갔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큰 바위 위에, 천혜의 요새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에 대한 의미가 잘못 해석되어지면 그 안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 반석은 말 그대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내 위에 교회를 세워서 결코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가 그 교회를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반석. 그러한 의미에서 반석을 의미해야 하는데 우리가 천주교의 가장 큰 맹점의 오류 중에 한 가지가 이 반석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못하고 또한 베드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 위에,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지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끝나게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위에 터를 세울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 위에, 그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터를 세워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든든하다, 그리고 여기는 안정적이다 생각하는 그 위에 내가 터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잘못 세워진 터 위에 터를 세워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타성이라고 하는 것에 젖어들게 됩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겉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변질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직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권능,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모양도 주셨지만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자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이 아닌,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일을 선포해 가는 우리 성도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권면하셨던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 어떠한 칭찬할 거리도 없는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의 교회에서 계속 들어오는 말씀이지만 이쯤 칭찬할 것도 없는데 그냥 7개 교회 중 한 교회 정도는 버려버려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곳으로도 칭찬할 것 없는 이 사대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니 아직도 이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굳건히 세워져 가고,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천혜의 요새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는, 굳건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권면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 권면은 일깨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깨어나고 그들이 다시 한번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움직이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이 이제 영적 동면 상태에서 깨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며 일깨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일깨움의 첫 번째는 사대교회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에 너는 일깨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깨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우리가 거기에서 깨어나고 깨우치고 그 의미를 바로 분별하여서 오늘 우리가 굳건히 서가야 되는 곳에 굳건히 서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사용해 가셨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러니 일어나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고 일어나야지만 그 동면에서 깨어날 수 있고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였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되어지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그 형태는 유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너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 믿음으로는 매 문장 앞에 서두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는 좀처럼 생각할 때는 우리의 지적 동의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믿어.
나는 내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적 동의뿐만이 아니라 삶이 동반돼야 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 동의가 되었다라면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삶이 동반된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어찌 사대교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만 했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아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 안에 변화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행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들, 너가 지금 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영적 동면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생각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영적 동면 상태는 아닌가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내가 보이는 모습 안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스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우리는 반듯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들도 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그리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내왔던 신앙의 스킬들도 있고 믿음 안에 교회 안에서 있었던 우리의 안정감들도 있어서 우리는 안 그런 척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괜찮은 척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 이것이 우리를 발목 잡는 일들이 생깁니다. 괜찮은 척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안 괜찮았으니까 거기에서부터 골마 터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마비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괜히 우리가 괜찮은 척 했다가 손해보는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일들 많이 하시잖아요. 식사했어요? 물어보면 우리가 정말 체면 때문에 예, 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러세요? 알겠어요 라고 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배는 고픈데 괜히 내가 그냥 밥 먹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후회가 남지 않겠습니까? 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손들고 내가 그거 모른다라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나 혼자 창피 당할까봐, 나 혼자 정말 무시당할까봐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넘기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알았습니까? 결국 몰랐습니다. 결국 모른 채 지나가다가 그것은 내 손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른다고 나아갔을 때 모르는 것으로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아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나는 그렇게 온전한 척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에 결국 그 책임은 내가 겪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일어나고 다른 사람 누구를 생각하며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일어나서 주의 영광과 주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깨우치라입니다. 사대 교회에 요청되었던 그러한 제목들은 깨우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의 절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화면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오늘 사대 교회에 요청되었던 것이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어떠했으며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해보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는 그러니 지금 현재 자신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돌아서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척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이 사실마저도 별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사대 교회에 은혜가 있다면 아직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사대 교회에 요청되었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얼마나 의식하며 그것을 붙들려고 살아갔던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깨우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보혈의 한복판으로 우리가 뛰어들기만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거기에서 정말 밤낮 없이 기뻤던 때들이 있었을 텐데 옛 과거의 추억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더라면 그때 참 좋았었지. 그때는 내가 정말 뭘 해도 참 기뻤는데, 그리고 그때는 세상 그 어느 것이 없어도 나는 참 감사했는데, 우리가 전제가 추억이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깨우치셔야 합니다. 그 은혜는 과거에만 있을 은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깨우칠 수 있다면,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지켜갈 수 있다면 오늘 그 회개는 우리에게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아무나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깨우치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괜찮은 척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라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깨움이라고 하는 말씀의 요약으로 삼아봤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깨우치라, 움직이라. 그렇게 움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임 영고라. 아멘.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전에 섬겼던 안성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교회를 처음 세워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노숙자들과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곧 성도였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그 모임에는, 시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넘어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숙자들은 술에 알코올 중독에, 그리고 술에 찌들어서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비행하는 그런 청소년들인 그 아이들은 자신들을 비관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비난해서 스스로 폭력에 일관된 삶들을 살아갔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야기에 자기가 수도 없이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돌봐주고 있는 이 아이들과 노숙자들에게 때로는 모진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맞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런데 그런 모든 삶들이 날마다 이들을 돌봐가는 그런 마음들로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고 살 것 없고 하루에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여기에서 라면 몇 개로 물 많이 부어서 서로 나눠 먹고 허기를 잠재웠던 그러한 일상의 삶들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벽에 깨워서 새벽에 2-3시간씩 이 같이 하는 사람들과 예배하기를 계속했었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익명의 한 독지가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왔더랍니다.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사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 프랜차이즈 감자탕 대표께서 그 1억의 돈을 갖다 주시면서 그 돈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며칠의 삶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희 뭐 먹고 싶어? 저는 소원이 있는데 라면 1인당 하나씩 먹고 싶어요. 박스채 라면을 사다가 쌓아놨습니다. 먹고 싶다는 거, 치킨 먹고 싶다 그래서 치킨 사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쓴 돈이 한 몇백만 원 정도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어지고 삶이 편안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중단되어졌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자신들의 현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로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점점점 피폐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께 다시 전화를 했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갚을 길이 없지만 몇백만 원은 쓰긴 했는데 이 돈 그냥 다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9천 몇백만 원이 됐을 텐데 그 돈을 그냥 다시 돌려보냈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족한 줄 알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은 옷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정했지만 그 삶이 무너질 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옷이 오염될 수도 있고 얼룩이 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한 순간을 색이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옷이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왜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옷이 안 더럽힐 수 있도록 살았을까요? 사실 옷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옷이 더럽혀질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당한 자, 뭔가 행위가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반복하며 나아갈 때 더럽혀진 옷들도 그들은 깨끗함으로 바꿔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더럽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비결은 어김없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는 어김없이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 결단과 약속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흰옷을 입혀주겠다. 이것은 영적 권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천국 소속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보장된 삶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세상 그 어떤 인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일깨움, 일어나라, 깨우치라, 움직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일깨움, 우리가 정말 이 일깨움 앞에 잘 깨어져서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이 아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일을 선포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신경과 무반응과 무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움직여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